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함께 만나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길잡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우리는 안내 지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기술이 좋아져서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갈 때 내비게이션이 그 길을 안내해주고 도와주지요. 그래서 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위치가 정확히 지금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얼마만큼 정해져 있는지 그것을 예측하고 우리는 알고 여행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와 같이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요, 우리는 모두 지도를 따라서 사람들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가끔 건강을 생각하면서 40이 넘어가면서 산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이 산을 오를 때는 항상 지도를 파악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추석 연휴 전에 무주에 있는, 전라북도 무주에 있는 덕유산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그 덕유산을 다녀올 때에 제가 딱 등산로에 처음 갔을 때 입구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제가 가고자 하는 그 등산로 코스를 파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왕복 한 3시간 반, 그래서 총 7시간 정도 되는 긴 거리인데, 편도로 3시간 반, 7시간 되는 긴 거리인데, 이것을 왔다 갔다 하는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는 어디를 간다 하면 우리는 이와 같이 지도의 안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항상 인생길을 가면서 처음 가보는 길을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1분, 이 1시간, 하루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인데요, 어떤 것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확실성도 없습니다. 불확실성 가운데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눈 이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 청소년의 시기를 살고 있지만 청년이 되고 여러분들이 군대를 가고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 앞으로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길잡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길잡이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의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요, 인생의 매뉴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한 절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내 발등상의 등이요 내 앞길을 비춰주는 빛이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편이 몇 절까지 있냐면 176절까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119편을 생각하면 어렸을 때 해프닝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항상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새벽마다 아침에 6시가 되면 가정예배를 아버지가 저희 형제들을 다 깨워가지고 삼남매를 깨워가지고 온 가족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매일 아침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한 장씩 읽는 것이었어요. 성경의 구절들이 짧은 성경책이 나오면 그날은 행복한 날입니다. 빨리 읽고 예배를 마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한 장을 끝까지 다 읽을 때까지는 예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절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다 읽는데 30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것 좀 언제 끝나나 그럴 정도로 굉장히 긴 장인데, 이 시편 119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에 관한 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시인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119편의 말씀들을 보면 율법이다, 계명이다, 말씀이다, 법도다, 규례다, 율례다, 주의 도다, 주의 증거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19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증거를 가르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영원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편 105절 말씀에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이 주는 유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복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발의 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램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전등입니다. 예전에는 횃불을 들거나 호롱불을 들고 다녔겠지요. 이와 같이 불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등불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깜깜한 내 앞길을 비춰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는 앞길을 안전하게 파악하게 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인생길,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막막한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고 길을 비춰주는 등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밤중에 12시 넘어서 다니고 새벽에 다녀도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합니다. 가로등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시골에는요 이런 가로등이 없어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시골에 살 때 보면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밤에 달빛이 비추지 않으면 그 앞길이 하나도 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전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등을 손에 잡고 앞에 비추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와 같이 비추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못된 길에 빠져서 우리가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지 않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신뢰하고 따라갈 때 거기서 우리가 온전히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돕는 것이죠. 처음 가보는 우리 모두의 인생길들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비춰주고 안전하게 우리가 이것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다. 어두운 밤길을 갈 때에 그 빛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요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에 우리 청소년의 삶을 살고 있는 지금부터 어릴 적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형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학생들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우리의 앞길의 등이요 빛이 되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이라고 정의했냐면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정확무오한 규범이다라고 그와 같이 정의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 제3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했을 때에 바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규범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그 방식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한편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내야 되고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생활의 법도를 명령하셨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사람들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든 방식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복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동기부여 강사들의 강의를 듣거나 자기개발 서적들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스펙을 잘 쌓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그와 같이 많은 책들을 읽고 고민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지혜와 지식을 어디에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 가운데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즐거움과 기쁨을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을 말미암은 기쁨,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은 그 친밀한 가운데 누리는 은혜,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보람과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하나님 자체로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 가운데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자체로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진정으로 선사하시는 그 복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한편, 이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되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 그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른 길로 가고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다음에 인자한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도록 나를 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들을 누리면서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히 해야 될 것을 가르치시는데,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된 삶과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와 같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말씀 앞에 늘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이루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택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존재가,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실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인일 때는 말씀을 지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해도, 윤리를 따라서 살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행위조차도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학생들이요, 청소년의 때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또 전자기기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일상생활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가지고 많은 기능들을 누리면서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매뉴얼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기계를 사면 매뉴얼을 보기보다
바로 그 기계를 만져보면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온전히 알려면 매뉴얼을 찾아서 보고 그 매뉴얼대로 이것을 기계를 테스트해보고 그렇게 사용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기 하나, 우리가 만지고 있는 컴퓨터나 전자기기 하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교수님에게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교수님이 유학생활 하실 때에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한 옆에 있는 룸메이트가 외국 학생이었는데 이 외국 학생이 컴퓨터를, 노트북을 하나 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외국 학생이 노트북을 받자마자 무엇을 하는가 보니 노트북을 먼저 꺼내서 그것을 열어보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을 3일 동안 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 매뉴얼을 다 꼼꼼하게 체크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것을 개봉을 하고 컴퓨터를 실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 같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조건 이 기계부터 열어봅니다. 그리고 기계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이거 좋다, 멋있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매뉴얼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매뉴얼을 본 그 외국인 학생은, 그 룸메이트는 혼자 그것을 해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비스 센터가 워낙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나면 서비스 센터로 바로 가져가면 해결되니까 우리는 매뉴얼 잘 안 쳐다봐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국인 학생은, 자기 룸메이트는 혼자 매뉴얼을 다 봤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고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 매뉴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 때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또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렵다고 생각될 때에 거기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인생을 사용하는 길잡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이웃들에게 온전히 주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내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죠. 코로나19와 함께 우리는 계속해서 뉴 노멀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뉴 노멀, 이 용어보다 더 깊이 있는 영원한 표준이 있다라고요. 바로 그 영원한 표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버래스팅 노멀, 그 영원한 표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복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가운데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옳은 길, 의의 길을 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 바로 그 삶을 향해서,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우리의 언어에 맞추어 주신 이 거룩한 말씀,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복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담겨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로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한 시인의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두운 인생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인생길,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아침에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과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선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